출애굽기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뒷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저 앞에서 그 26장에서 다루었던 것들이 다시 반복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을 줄은 압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 그 성막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지만 기억도 잘 안 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오늘날 나에게 그런 성막의 설계나 구도 같은 것이 어떤 메시지로 왔는지에 영적으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대한 구조, 설계,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지만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다 모르면서 그냥 글자를 읽은 거잖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그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고 섞일 수 있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 알지만 이게 조금은 이제 복습과 정리 차원에서 간단한 상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출애굽기만 해도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한 세 번 정도 나오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의 설계를 받을 때 내용도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내용을 갖고 백성들한테 전할 때도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기록해놨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다시 그 내용을 또 동일하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왜 그럴까? 글쎄, 뭐 중요하니까 반복됐다. 저는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자꾸 반복시키면서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조금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기억해라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도 정직합니다. 소설처럼 한번 했던 거, 말했던 거, 이게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그대로 팩트로 전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지 그 앞에 다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진짜 또 궁금하신 부분 여러분 출애굽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26장인가 그 어간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무튼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할 것이 분명하죠. 또 기억을 못한다 해도 그럼 다시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마음도 거의 이제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친척 중에 혹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여러분 앉혀놓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예의가 있고 그지? 좀 교양이 있다면 할아버지 말씀인데 꼭 참고 그걸 다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확 나와 버리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아주 그 불효막심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다 착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꼭 다 참아줄 줄 아는 그런 그 교양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쓰여진 말씀이 할아버지의 이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꼭 참고 듣는 게 아니라 꼭 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도를 갖고 조금 현실 세계와 좀 거리가 먼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구조라도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받자. 복습 한번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8절부터 38절인데 8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성막 덮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휘장, 널판과 띠, 널판과 띠라는 건 벽이야. 그러니까 오늘 세 개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또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을 기본적인 상식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교회의 원본이 되는 건데 가운데 성소가 있잖아.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직사각형의 성소가 있는데 요거를 만들려면 위에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휘장,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전체를 둘러싼 벽이 있을 거 아니야. 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커튼,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두 개 있습니다. 어쨌든 합쳐서 휘장. 그러니까 토탈 크게 세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 덮어야 될 거 아니야. 덮개. 그다음에 벽 쳐야 되지. 벽. 그리고 들어갈 때 두 단계의 휘장, 커튼.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잠깐 그걸 염두에 두고 성막 덮개를 만드는 내용이 8절에서 19절까지 지금 있는데 성막 안에 본체가 이제 성소입니다. 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물두멍, 저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나오지. 성소 안에 그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덮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자동차도 겨울에 뭐 뚜껑 덮어두잖아. 뭐 천으로 덮든지 뭐든지. 성막 덮개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잘 보호하려니까 한 겹으로 안 돼.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계를 이렇게 덮어라는 성막 덮개부터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부각, 예수님이 부각된다. 성막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막은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실루엣, 예수의 그림자들이 다 묻어 있는 설계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 일단은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그 성막 덮개를 보면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볼 수 없으니까 네 개의 덮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덮개는 뭐라고 나오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천사 모양을 수놓아서 만든 휘장이다. 뭐 다섯 폭과 다섯 폭, 그러니까 10폭이고 여기 무슨 뭐 청색 고리는 50개씩 2개, 100개고 금 갈고리 50개로 연결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20m 곱하기 14 큰 덮개 20m 곱하기 14짜리를 턱 그 위에 일단 덮어요. 근데 이 덮개가 첫 번째 덮개인데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청자, 홍실, 가는 배실, 흰색실 요 네 가지 색깔은 수없이 얘기했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관점. 신약 성경에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왕으로 바라보고 고난의 종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 바라보고 영광으로 바라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 네 가지 색깔이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 살아 생전에 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화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네 가지의 렌즈를 끼고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수백 년 전에 그 있었던 이 구약의 어떤 실상 속의 성막도 역시 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이 일관성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을 누가 그냥 어디 자기 방에 혼자 앉아갖고 한두 달 마음 잡고 써 내려가야지 해서 썼다면 그게 앞뒤가 연결이 돼서 뭔가 이런 맥락을 가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건데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 단편적인 성경이 모아갖고 딱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일맥상통한 과거와 현재와 역사를 꿰뚫는 일맥상통한 영적 맥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지능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안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와 이 말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경이로움이 있는 건데 하여간 그 뭐 갈고리가 몇 개고 몇 폭이고 이런 건 자세하게 안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갈고리부터 알고 싶습니다. 20m 곱하기 14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26장 그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언급을 해놨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렇게 첫 번째 덮개 청자 홍백실로 덮은 거 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그 위에 또 덮어. 그 다음에 덮는 건 뭐냐면 거기 보면 염소털로 만듭니다. 자, 처음 덮는 휘장보다 두 번째는 더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옷도 속옷과 바깥의 옷이 있으면 바깥 옷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덮는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다고 돼 있는데 요건 22m 값 곱하기 5m 11폭이고 아까 건 10폭이고 이런 얘기 다 이제 생략하고 이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덮어 세 번째 덮개도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붉은 물 들린 숫양,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데 해달이 자세하게 뭔지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수달, 해달, 물개, 어떤 사람은 오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뭐 정확한 이 히브리어의 명칭에 따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번역은 이제 해달, 뭐 물개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 물개를. 하여간 그런 걸로 어쨌든 만들었는데 제일 뭔가 튼튼하고 거칠고 이런 재료죠. 완전 가죽 중에 엄청 거치고 센 가죽 이런 겁니다. 앞에 세 개보다 더 크겠지. 사실 이 덮개만 해도 오늘날로 만약에 가격으로 치면 수천만 원 될 거야. 억대까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요즘 뭐 물개 가죽 이거 구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대강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수가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있는 덮개는 복음서 4개, 동선 4개라는 게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를 바라봤을 때 완벽하게 바로 이쪽 저쪽에서 다 전체에서 바라본 개념.
사지, 사, 그게. 그거와 그 복음서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덮개였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서 염소털이라고 했죠. 염소털은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하면 또 길어요. 그러니까 대신 죄를 전가받고 들에 나가서 죽어버려.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다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로 전가를 시키고 내가 죄 짓는 거지. 내 죄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나지 나. 이게 저 들판에 나가서 짐승들에게 무참하게 뜯겨 죽습니다. 이 예수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염소지만 세 번째는 양이지, 양. 이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유월했던 그 예수를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달의 가죽 이런 것은 글쎄 뭐꼭 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겉모양이 거칠고 흠모할 모양이 없도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 보여지는 그 전체적 스펙이 등장부터 태생부터 그렇게 럭셔리하지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하면서 아주 그 험악한 데서 뭐 이런 동네 같은 데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비전이 있거나 어떤 소망이 있거나 기대가 안 되지. 그래서 늘 나사렛에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저 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오냐. 미꾸라지에서 용이 어떻게 나겠냐. 이런 식의 의구심과 그런 어떤 그 질문들 이런 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랬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귀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겉을 어떻게 처바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금이 있느냐지. 내 안에 정말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만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겁니까? 흙으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볼품 없는 거지만 이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 담아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뢰시 성막덮개로 이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이거는 널판과 띠인데 널판이 무슨 널판지야 뭐야. 그냥 성경에서 표현한 널판과 띠라는 건 널판은 벽입니다. 벽이라고 생각하고 벽을 지탱하기 위한 띠. 이런 개념의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34절까지.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 26장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벽을 쳐야 되잖아. 직사각형의 벽. 근데 이 벽이 전부 다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 뭐 시띠목 혹은 아카시아목 아주 흔한 나무고 그게 뭐 볼품 없고 거친 그런 조각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많은 기구들도 사실 조각목을 이용한 게 많은데 겉으로는 조각목인데 그 위에 금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직사각형의 성막을 생각하면은 동쪽과 서쪽이 작고 북쪽과 남쪽이 길다 이 말이야. 성막 기억나지? 그러니까 큰 벽을 하나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은 이게 포토블하게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널판지를 이렇게 짝짝짝짝 빗대어서 하나의 그 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긴 거니까 20개씩 널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이 20개씩 모아고 서쪽과 벽에는 6개 그리고 모퉁이에 2개가 있습니다. 동과 서에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8개. 그러니까 성막은 토탈 위아래 합쳐서 40개, 양옆으로 8개, 48개의 널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널판 하나씩 세울 때마다 그 밑에 이제 받침이 성경에 보니까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갔다. 그러니까 은받침은 총 2개씩이니까 곱하기 하면 96개. 그 다음에 널판에 보이는 띠, 그 널판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이 띠들이 있지. 그게 4줄이 있는데 속으로 또 보이지 않는 한 줄의 띠가 있어서 모두 이제 5줄로 연결돼 있다. 이런 내용 했죠. 널판마다 또 이 띠를 이렇게 꿰를 금고리들이 또 4개씩 이렇게 부착돼 있고 널판의 높이, 즉 벽의 높이가 5m. 그리고 넓이는 1규빗 반, 75cm. 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이 기본적인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그 벽. 이거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그 아카시아 나무, 아무것도 아닌 조각목. 거기에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사실 조각목이라는 게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건축 재료로 쓰기엔 굉장히 부적합하다. 굉장히 거칠고 단단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개념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하는 이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의 벽 이게 널판이다라는 거. 우리도 역시 이제 널판과 같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어 보이는 거친 존재지만 이 벽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참 힘들고 초라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를 성전화하고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갈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 널판 조각목에 불과한 건데 여기에 뭐가 임하겠나 싶은데 외려 성소는 그 널판 즉 조각목의 벽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리신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진짜 성전으로서 우리가 불림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아까 그 내가 네 개로 덮은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이 휘장 두 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35절에서 3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5절까지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고 그 다음에 앞에 성소로 들어갈 때 그거는 36절, 37절입니다. 이 휘장 전부 청자, 홍, 백색 아까 말한 그걸로 만들었고 이 성소와 또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거기에 그러니까 두 개의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그 휘장에 이렇게 천사의 문양을 이렇게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술자들이 나와갖고 참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이게 참 만들기 힘들 것 같아. 참 그때는 외려 장인 정신이 더 그 기술력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참 눈에 딱 띄지만 청자, 홍, 백색 그리고 뭔가 좀 아름답게 수놓는 천사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의 즉 두 번째 지성소 휘장은 기둥이 그 커튼을 칠 때 그걸 지탱하는 기둥 4개가 있고 그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 4기둥은 은 받침 위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이제 갈고리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후에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법궤 즉 증거궤를 들여놓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키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성소로 진입할 때 휘장도 또 있다고 그랬지. 아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는 기둥이 4개인데 요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은 5개. 지금 제가 성경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금갈고리로 이제 드리워져 있고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내용이 비슷해. 차이가 들어갈 때 휘장은 기둥이 5개고 높받침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4개고 은받침이고 왜? 뭐 당연히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밀도가 높은 거고 더 깊은 거고 더 거룩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휘장 역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 이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온다.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휘장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신약 시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이런 표현이 돼 있죠.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돼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천인데 커튼이 찢어지려면 우리 생각에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어지려면 이렇게 찢어야 되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왜 찢어? 예수를 죽이심으로 내가 드디어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열었다라는 아주 깊은 복음의 상징을 이 성막 설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 참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그 담대한 담력을 얻었다.
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당장 뭐 그냥 어제 하루 정도 지은 죄도 한번 생각. 나 죄 없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살면은 뭐 거룩하게 산 거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닌 줄 알면서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거룩하게 보이려고 난 죄 안 졌습니다. 뭐 이런 몰라도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병원을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 내 몰골로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목사인 일개 저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죄 짓고 이러면 나를 슬슬 피해 간다는. 목사님 보면 다 알 것 같대. 다 알지 물론. 근데 인간한테도 뭔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염치 없고 이렇게 쪼리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이 거룩한 빛 앞에 가면은 빛이라는 것을 믿고 빛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둠들이 빛 속에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죠. 지금 여기 뭘 어떻게 할까? 요 문 뒤에 하나님 위해서 한 명씩 들어가 만나 접견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일빠요. 나 제일 먼저 가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려 할 사람 손 들어봐. 어제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라고. 죽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저분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죄가 있으면 용서가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죽여야 돼. 그 공의의 하나님. 눈물은 왜 흘려요? 죽이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봐주면 안 돼요. 절대 못 봐줘. 공의 때문에. 그러니까 울면서 죽이실 거야. 그럼 여러분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아무도 못 들어가지 저부터.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 담력을. 그럼 어떤 담력이냐면 이 문이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문을 팍 열어버린 거야. 성소를 찢어버린 거야. 컴온 들어와. 왜 그래? 그러면 내 너 죽일 테니까 들어와. 이래 커갖고 문을 열어주셨겠어? 아니죠. 들어오라 이가.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기쁘게 맞이해 주마. 이래야만 안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안 죽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네라는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니. 엉망으로 살아도 다 초청하는구나. 요따구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다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그냥 그래도 좋아가 아니죠. 이걸 찢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힘을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의 영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 보혈의 공로가. 그래서 쫄이고 두렵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고 죽이시진 않는다라는. 왜? 그분이 직접 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나가는 것을 담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특혜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덮개, 벽, 휘장 요거에 대하여 이 성막에 있는 부분 중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하나? 성막 전체를 봤을 때 벽, 덮개, 이렇게 휘장? 제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일본말이 하나 떠올라. 왁구라고 했어요. 왁구.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성막의 왁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7장부터 뭐가 나오냐? 뭐 아이템들이야, 그때부터. 번제단, 물두멍 이런 거 배웠던 것들. 근데 오늘은 이제 왁구지. 그 예수의 전체적인 그림자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 이거는 어떤 그 교양,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생명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뭐랄까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유일한 구원의 밧줄, 피 묻은 구원의 밧줄 하나를 그걸 붙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를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제 예배인데, 사실은 성막 전체를 보면 동쪽문으로부터 해갖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와 분향단과 그 뭡니까 전설병을 거치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전 과정,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전 과정이 사실은 예배의 스토리인데, 그 예배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서부터 이런 예수님의 말씀, 즉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말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비롯된 것이 이 성막의 이 구조, 설계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코로나 이후의 영적 시대를 감안하여 이것을 진단해 주기 위해서 그 설교의 제목 중에 다들 조금 비슷비슷하게 연관이 있습니다만 공간에서 시간으로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설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 그러나 영성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다가오는 영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과 늘 연관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또 어떻게 변해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도 수없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한 번 저 자신은 반복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그냥 또 떼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에 대한 정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망설이다가 여러분 뭐 다른 뭐 그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들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언제 또 듣겠어? 한번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자는 맞지, 예배 잘 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언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속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왕따를 당한 그 불경스러운 배척의 땅이기 때문에 저 밑에 팔레스타인의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위에는 갈릴리인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중간에 충청도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가 한 사마리아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를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삥 둘러갖고 저 강원도 원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야. 왜 그래? 여기는 불경스러운 땅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돌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죠. 근데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걸 타켓으로 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는 대대로 저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 밑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위에서 드리라 혹은 밑에서 드리라 혹은 아무것도 드리지 마라 딴 데서 드리라 이래야 될 건데 공간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의 대답은 시간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때가 있나니 바로 이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이 화법 이 안에 깊은 메시지가 뭔가를 좀 이해해야 성경의 깊이가 생기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 직성이 풀릴 정도로 설교를 한다면 이제부터 1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다는 못해. 아주 핵심적인 것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올라갔을 때 그들이 남쪽을 자꾸 동경하면서 예루살렘 남쪽에 성이 있으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부분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열지파가 올라갔지만 정치적으로는 분열이 됐지만 자꾸 이제 밑쪽을 흠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저거 혹시 저러다가 배신 때리고 다 밑으로 내려갈지 모른다. 우리도 예배처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북쪽에 단과 베델이라는 양극단의 신전을 세우고 이 신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이지만 출애굽기의 금송아지를 만들자와 똑같은 금송아지 신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회유라든지 자기들끼리의 단합을 위해서 자기들 위한 하나의 신상으로 세워진 그 신전이 북이스라엘의 영성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조가 바뀌면서 거기 사마리아가 성이 되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어떤 신전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지.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그 옛날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을 때 똑똑한 놈들을 다 끌어가고 띨띨한 애들은 완장을 채워갖고 그냥 사마리아 땅에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 똑똑한 애들을 남겨두면 얘들이 독립운동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띨띨한 애들은 완장 채워주면 좋다고 그러거든. 갑자기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줄이고 이 참 교계에 혹은 이 세상에도 그지 완장 하나 채워주는 걸로 신나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 실제로 제갈공명이나 강태공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칩거를 하죠.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진짜배기 그 중원의 고수들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야. 근데 꼭 아무튼 그 실력 없는 애들이 나대요. 이게 참 이 인간 세계에 어쩔 수 없는 이 사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완장을 딱 켜고 야, 우리가 대장이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고레스 황제 칙령으로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 같은 걸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주고 성벽을 재건하게 건축해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럼 기득권이 있어요. 이제까지 완장 차고 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라 이제까지 내가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밖에서 뺏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잘 안 도와줘. 딴지를 걸고 방해하고 외려.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주르륵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튼 이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와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별로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대제국들이 그들의 포로로 잡아가서 뜰뜰한 자에게 완장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딴 나라를 대제국들이 지배했을 거 아니야. 이 딴 나라의 포로들을 그냥 여기에 이주시켜서 살게 한다고. 그건 왜 그래? 서로 여기서 결혼하고 끼리끼리 혼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상실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영적으로도 엉망이고 피가 섞인 이방 민족으로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팔레스타인을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 헬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알렉산더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편 대줄 테니까 헬라가 지배할 때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독립정신 이런 거 발휘해서 뭐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고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마카비라는 혁명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저항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안 돼. 우리 믿음 지킬 거야. 우리나라를 내가 지킬 거야. 이러고 있었지. 의외로 조그만 가족의 어떤 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탄탄한 세력이 되고 싸움도 굉장히 잘해요.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별명장 그 이름 자체가 망치란 뜻이에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게릴라전을 잘 펴는 거지. 그래서 늘 이렇게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의 지배 밑에서도 요령껏 잘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한 힐카누스란 사람이 이 마카비 이후에 몇 대를 거쳐서 이제 수장이 되고 나서는 제일 어떤 그 유대 저항 운동의 세력 중에는 가장 강력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할 무렵 이 사마리아인들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는 당신 말 잘 들 테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하나 세워달라, 재단 하나 세워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한 힐카누스 시대가 되니까 그때 알렉산더한테 허락 맡아서 세운 그 성전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지금 저게 저희 일제 시대 나카무라 순사한테 이게 사바사바 해갖고 그래서 부귀 영화를 얻은 그런 그 매국노에 불과한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사마리아이니까 기분 나쁘지. 그래서 쟤들이 만든 교회 저 신전 저거 없애버리자. 그래갖고 요한 힐카누스 시대 때는 직접 그 사마리아에 세워진 성전을 없애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저 남북왕국이 갈라질 그때부터 항상 여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네들이 말할 때 밑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합디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니고 그 공간도 아웃이야. 영성이 안 좋아. 그럼 남쪽은 다 빼고 이 남쪽에서 만든 그때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유대인들을 로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용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으로 뒤집어 엎잖아. 그지? 거기서 막 양 같은 거 뭐 갖고 와서 제물로 갖고 오면 깨끗한데도 흠 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파는 제물을 비싼 돈으로 사게끔 만들고 헌금을 하려도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으로는 헌금이 안 되니까 여기 황제 얼굴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돈으로 환전을 할 때 이 환전 비율을 엄청나게 높게 해서 그 당시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 몰골을 이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저 본당에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입구에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말이 아닌 거예요. 위나 아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뭐다? 공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때가 왔다. 곧 이때라. 뭔데? 네가 나를 만났지 않냐? 예수를 만났지 않느냐? 예수를 만난 이때가 예배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지. 북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말이 영과 진리로 고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돼 있는 바람에 대부분 1세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말씀을 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아주 그냥 간곡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이 그게 아닌 거죠. 물론 예배를 절실하게 드려야지. 그러나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답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데? 공간의 개념이 아니야. 시간의 개념. 그 시간이 뭔데? 예수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영이라는 것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줄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말하면서 영의 개념을 말해주죠. 푸뉴마. 네가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너도 몰라. 네 조건, 네 실력, 네 자격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전적으로 은혜를 줘서 너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인과율의 어떤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을 인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인과율이 없어요. 어디로 왔다 어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 종교와 믿음과 구원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생각하는 인과율로 모든 걸 계산해서 견적이 나오면 답이다. 이러면은 뭐 그 하나님 뭐가 필요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 잘난 게 하나도 없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럼 뭐야? 하나님이 거기서 막 허프허프하고 꼴깍꼴깍하고 눈이 뒤집어지는데 뭔가 손이 하나 훅 내려오고 나를 끄집어 올려 지금.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몇 가지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거의 안 나오는 딱 한 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영화가 있어. 그런 게 몇 개 있죠. 그 중에 그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본 영화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관 안에 한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시작이 그래. 다 까먹었어. 근데 슬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사람이 조그만 관에서 핸드폰 하나와 뭐 후라시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밖에 연결하고 전화를 하면서 막 그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그 사람밖에 안 나와 관 속에.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몰라. 근데 결국 어떻게 막 통화가 되고 찾았다. 뭐 이제 막 공기가 없어지고 뭐 무슨 뭐 이게 뭐 흙이 차오르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구조대들이 막 무선을 치면서 전화로 다 왔다 여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판다 그래서 깊은 정말 그 안심과 막 기대를 하고 소망을 있었는데 꼴깍꼴깍 넘어갈 쯤에 그래도 산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전화가 다시 울리는 거지.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관객으로 하여금 완전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절망의 살을 죽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아주 철학적인 그 용어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아요. 뭐 하나 얘기했지. 이런 류의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다 몰라. 한 명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물이야 물. 뭐 하여튼 배 위에서 바다에서 한참을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나중에 다 포기하고 물에 빠집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딱 그 사람만 나왔는데 마지막 씬에 한 사람이 더 나와. 근데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팔이 나와. 그 팔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려가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렌즈를 가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원의 감격이란 걸 느껴.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손 하나가 내려와서 그 손이 그걸 끌어올리는 거 방법 외에는 없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인과율을 따지고 원인 결과 관계를 따지고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나에게는 전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구원이다. 그 영이 뭐냐? 즉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시피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고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제 너는 저 위에서 드리거나 밑에서 드리거나 이런 걸로 네 예배의 정당성을 따지지 마. 예수인 나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고 이제 이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고로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왜 이런 성막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 자체가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출애굽기 26장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걸 다 모아서 전체 왁구를 보여주지. 이 왁구의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연합과 연결이 되어 있다.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 이렇게 지체가 되어 있는 거죠. 머리에 오다가 내리는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오른팔 올려 왼팔 올려 이 오다대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지. 머리에서 오른팔 올려 근데 왼발이 찌고 올라가고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병자지. 고장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거에 동일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른팔 올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왼발 들고 여기서 뭐 머리 감고 있고 저기서 뭐 엉덩이 내밀고 있고 이러는 바람에 교회가 유기체가 안 되는 거야. 머리에 오다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들 각자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질대로 지 멋대로 지가 내키는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저 세상의 기업은 싸움과 분열이 일어난지라도 목표가 하나잖아. 돈 벌면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기업의 목표는 돈이지. 교회가 돈 버는 거야? 여기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실리를 추구하는 데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 열매를 벼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죠. 그 은혜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 통일적으로 받아서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왁구가 뭐야? 다 그리스도로 연합된 이 유기적인 이 어떤 그 통전적인 모든 것을 한목에 예수를 통해서 다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래?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로 예배드려지는 예배자로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이 영과 진리 즉 예수로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예수가 뭐예요? 번제단에서부터 피를 흘려서 끝까지 그 피를 묻히는 작업 이 피의 예배지. 피는 죽음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 오늘도 여러분이 이 젊은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는지 몰라도 여기 오는 발걸음 저 동문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오늘 나한테 뭘 죽여야 되나를 생각하고 와야 돼. 제사는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죽이는 게 제물이야. 그 여러분이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 나는 자꾸 이렇게 성질이 못 돼서 나는 교만해.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시기심이 많아. 나는 이런 것을 늘 용서하지도 못하고 관용하지도 못하고 품질 못해. 뭔가 자기 안에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즉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려면 여길 들어올 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를 뭘 죽일까 이거 성깔이 쉽게 죽여져? 나 성질 죽여야지 그래서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각오하고 예배 가운데 와서 그걸 태워버려야 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예배의 위력이지. 여러분 앞으로 모든 예배 올 때마다 나에게 죽일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그리고 기도 속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드려진 예배가 돼야 돼. 기도를 확신하는 예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도 옛날에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 잘 없었을 때는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좀 죄짓고 이러면 기도조차도 망설여집니다. 내가 한다고 되나? 죄를 졌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조건과 실력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성막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야? 나를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찢어지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것은 네가 만약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 오기만 하면 나는 네가 기도할 때 내 귀를 기울여서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 더 좋은 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나는 A라는 회사를 가고 싶은데 B라는 회사는 싫은데 A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B로 보내주실 수도 있다고. 근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A가 아니라 B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걸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를 내 소견에 옳은 것, 내 소견에 바라는 것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원하는 기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거나 안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오면 염치 없더라 할지라도 민망하고 송구스럽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를 하면 귀를 기울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기도를 확신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고 예수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이렇게 돌리는 곳이 예배입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인 이 예배 속에서 열쇠로 열면 하늘의 열쇠가 열리고 여기서 열쇠로 닫히면 저 하늘에서 열쇠가 닫히는 거 거꾸로도 되는 것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승부를 여기서 걸어야 돼. 문제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빨리 예배 마치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일이 많으니까 예배를 빨리 끝내고 어떻게든 빨리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가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지.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그 일을 손대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 여기서 열쇠가 열려야 된다. 근데 이런 신비를 모르면 끝까지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며 뭔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낭비된 시간이며 바쁜 시간에 짬을 내야 되는 하나의 부담이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쪽으로 달려가기 전에 여기 와서 열쇠로 열어야 돼.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막힌 거 이런 것들이 아직 현장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예배 가운데 내 영에서 그 해소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손대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불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열쇠를 여는 거지.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예배 드리고 까먹지 마. 혹시 살면서 어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있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뭔가 풀려지네. 여러분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열쇠를 돌렸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있기에 여러분 삶에 늘 얘기하지. 위력을 맛봐야 돼요. 위력. 이 예배에 위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면 나와라 나와라 안 해도 나올 것이고 막 출석 체크하고 왜 안 나왔는지 참 짜증나는 일이지 그게.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 생략. 좋은 걸 주는데 억지로 줘야 되는 이 모순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좋은 거는 감추고 일부러 안 들키고 안 뺏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검색하면서 맛집 막 80%는 다 가랍니다. 나는 내가 정말 맛집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인터넷에 왜 올려? 난 올리기 싫어. 이기적인가 너무. 올리는 순간 그 집은 망하는 거야. 올리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맛집이 안 되는 거지. 몇 개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된 거. 특별히 이제 제주도 가면 아예 렌트를 할 때부터 내비게이션에 맛집이 찍힌 거 100% 굴합니다. 그거는. 이제는 그런 데 가서는 그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다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거. 진짜 보석은 감춰져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 그러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석과 같고 그런 건데 참 우리가 모순이야. 오라 와라 와주십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줘가면서 사탕 줘가면서 커피 줘가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하는데 얼마나 이게 큰 아이러니인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자리는 나만 누릴 수 있는 오히려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남에게 뺏기기 싫은 좀 말의 모순은 있지만 하나님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귀한 은혜의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